정석은 이발을 끝낸 이발사에게 목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발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이발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발관의 문을 떡 여는 순간 목사님이 보낸 감사의 편지와 함께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 일하러 나오는데 어떤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을 다 마치고 난 이후 이발값이 없납니까? 묻는 이 경찰관에게 경찰관님, 저는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발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찰관도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에도 봉투 한 장과 그 속에 도넛쳐 들었던 것을 빵을 한 봉지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감사하다고 보낸 이 편지였습니다. 며칠 후에 또 이발사에 그 지역의 상원 의원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발값이 얼마입니까라는 묻는 상원 의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발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를 위해서 제가 봉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 상원 의원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이발소에 나오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발소 앞에는 여러 명의 상원 의원이 이발을 하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리스터 다이제스트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감사가 표현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대접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여러분, 천국 방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술술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윤택하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줍니다.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이 세상의 삶도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가 돼. 이거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이기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직전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시 내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거기에는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거기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서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감격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미혹에 빠지는 귀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한번 빠지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이 미혹의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많이 속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는 미혹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미혹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파탄이 가져오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서성은 누굽니까? 내 욕심과 내 모든 소원을 가지고 다 이거 이루어 주겠다고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사욕을 따를 서성을 사람들은 다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한 곳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일 수 있는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속고 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은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너무 퍼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에게도 바울을 버리고 갈라디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사랑했던 디도까지도
바울을 버리고 달마디아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한번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요, 얼마나 귀한 아픔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구 통해 주신지 아십니까?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다 힘이 든다고,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바울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오면서 바울의 건강을 진단해야 되고 그를 돌봐야 되고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바울에게 쓰던 누가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픈 상처를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녕히 가면 복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정동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제가 양평에 살 때 그 이웃에서 목회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지금 부임한 지가 한 18년 정도가 됩니다. 그 목사님도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다시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인이 있었고 교회당도 꽤 넓고 땅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지으면서 땅을 더 사서 교회를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언제냐면 이 IMF를 당할 그때 했다는 거죠. 그 여러 업체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게 IMF를 당하니까 일이 없으니까 가장 싼 가격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 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한 25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고 중고등부까지 70명만 딱 남더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45억을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빚이 된 거면 45억이 된 거면 교회를 짓는 것보다 그 전에도 15억이라는 그 빚이 있었고 또 땅을 사고 이렇게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하면 3,500만 원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다시 은행에 대출해서 이자를 갚는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님?까 바로 그때에 그 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 편에 다 서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이겨나가십시다. 이분은 11조를 한 달에 450만 원씩 드리는 분이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한 번도 이 목사님의 사례를 하루라도 늦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후에 교회가 다 지어지고 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하는데, 장로님을 임직하고 안수집사님 임직하고 권사님 임직하는데, 장로님은 임직할 때 1억을 내놔라.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은 3천만 원 내놔라. 이렇게 그때 광고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너무 빚이 많으니까 빚을 좀 갚아야 되니까 헤롯더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가 아직 빚이 남았다. 그러니까 한 15억을 갚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성직을 매매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정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빚 없는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는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가와 같은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가와 같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의사인 누가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서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가 바울을 돕겠다고 언제 하십니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돌아가 본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차질이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는 너는 전도 여행을 데려갈 수 없다 하다가 둘이 갈라집니다. 싸우다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태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이 생각할 때 이 마가와 바울이 화해를 하는, 여러분 화해하는 게 너무, 내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화평을 쫓아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싸워서 헤어졌던 이 마가와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가 나를 도울 사람이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을 도왔던 자가 누구냐 하면 두기고입니다. 정말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을 도운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러는 바울이 선교지에서 구제금을 전달할 때 돈을 두기고에게 맡겨서 그 돈을 이렇게 맡겼다는,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 두기고가 있습니다. 이 두기고가 바울을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한 자를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말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한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 첫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일까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돈을 투자하면 돈이 많이 벌일 것인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은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불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이께 지지 않고 선을 이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승리의 멸관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100% 발휘하는 삶을 살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의 5%도 사용하지 못하고 1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던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이 바라던 소원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은 70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다 이룬 사람이 바울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갖다 돈을 던져버리고 명예를 던져버리고 학위를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학위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예수예요. 오늘 저와 예수 만나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가면서 야, 세상에 뭐가 가장 귀하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를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까? 뭐가 가장 귀해요? 이 성도 생각할 때 야, 이걸 가져갈까 저럴까? 아이고 이거 뭘 하나를 선택했더니 금덩어리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여기 이 세상에서 금이 귀했으니까 하나라도 귀할 것이다 하고 금덩어리를 갖다 끙끙거리면서 이게 금덩어리를 이렇게 무겁게 들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천국에 또 가보니까요, 금이 천국에 귀하겠어요, 흔하겠어요? 길바닥이다 금이 되는 거예요. 길바닥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갈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면서 바랐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걸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생 걸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사는데 자기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요. 이를 위하여 돈을 벌여야 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일해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서볼전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아십니까? 막 달리는 마차에 서볼전 목사님이 훌쩍 뛰어 올라가서 마차 위에 탔습니다. 그 마법은 여보시오, 남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남의 마차에 올라탑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라탄 건 화내지 마십시오.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 탔습니다. 당신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탔습니다. 그게 뭐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예수 믿고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한 사람 만나네. 빨리 내리셔. 허술하지만 내리셔 말하니까 내가 내릴 수 없어. 다음 주일날 이 만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다음 주일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마부는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서볼전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또 이렇게 앞에 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탁 드러난데,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머릿속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대. 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하도 오락해서 왔으니까 뭐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약속 지켰으니까 다음 주에 오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몇 주 이후에 그 길에서 서볼전 목사님이 또 그 마부를 만났어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왜 쫓아오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가 내려왔다고. 쫓아갔어. 마리아가 길에 그 마부에게 전도해가지고 꼭 와서 믿음 생길 때까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그 마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계시가 내려왔다고. 이 사람 내 다음 주일도 교회 가지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바울에게 뭘 주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했어요.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누가 선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누가 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대기하는 장소에서 24장로로 대기하는 장소에서 혼인잔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한테 불도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야 여러분에게 뭐냐면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날까지 내가 세상의 소망을 바르고 세상의 방향을 하거든 우리의 삶을 주님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방향을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생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보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이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으로 바뀝시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을 있게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크신 권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과 능력을 얻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